원각경 제1 문수보살장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이경 대당 계빈삼장 불타다라 한역. 다음과 같이 나는 들었다. 언젠가 바가바께서 신통 대광명장으로 들어가 삼매를 바르게 누리셨으니 그 삼매는 일체 열애께서 찬란한 빛으로 장엄하고 머무시는 자리요 모든 중생의 청정한 깨달음의 자리이며 몸과 마음이 정멸하여 평등한 근본 자리였다. 세존께서는 그 삼매로 시방세계를 가득 채워 일체가 서로 다르지 않은 실상을 순순히 따르셨다. 그리고 일체가 서로 다르지 않은 경지에서 온갖 깨끗한 국토를 나타내 10만 명의 대보살 마하살과 자리를 함께 하셨으니 그분들의 이름은 문수사리보살, 보현보살, 보안보살, 금강장보살, 미륵보살, 청정해보살, 위덕자재보살, 변음보살, 정제업장보살, 보각보살, 원각보살, 현선수보살 등이셨으며 이분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여러 권속과 함께 모두 신통 대광명장 삼매에 들어가 열애의 평등한 법회에 똑같이 머물렀다. 이때 문수사리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는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나서 무릎을 꿇고 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법을 듣기 위해 찾아온 이 모임의 모든 대중을 위하여 열애께서 과거에 일으키셨던 청정한 마음과 인지에서 닦으신 법다운 수행을 말씀해 주소서. 그리고 보살이 대승법 가운데서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 모든 병을 멀리 여의는 방법을 말씀해 주소서. 그리하신다면 장차 다가올 말법 시대에 대승을 구하는 중생들이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체투지하였으며 이처럼 3번을 되풀이하여 청하였다. 그리고 3번을 끝내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선남자야. 너희들이 이제 여러 보살을 위하여 열애가 인지에서 닦은 법다운 수행에 관해 묻는구나. 아울러 말법 시대 일체 중생과 대승을 구하는 이들을 위하여 바른 법을 얻어 굳건히 머무는 방법을 물어 그들이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구나. 그대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내 그대를 위해 말하리라. 그때 문수사리보살은 분부를 받들며 기뻐하였고 모든 대중이 침묵 속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위 없는 법왕에게 큰 다라니 문이 있으니 그 이름이 원각이니라. 열애는 이 원각에서 일체의 청정과 진여와 보리와 열반과 바람이를 쏟아내 보살들을 가르치느니라. 나뿐만 아니라 일체 열애께서도 과거 인지에서 다들 청정한 깨달음의 모습을 원만하게 비춤을 의지하여 무명을 영원히 끊고 비로소 부처님의 도를 이루셨느니라.
무엇이 무명인가?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아득히 먼 옛날부터 갖가지 착각을 일으킨 것이 마치 길 잃은 사람이 동서남북 네 방위를 착각한 것과 같으니라. 그리하여 사대인 흙, 물, 불, 바람을 착각해 자기 몸이라 하고 육진인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관념의 그림자를 자기 마음으로 여기나니 비유하자면 저 눈병난 사람이 허공에 핀 꽃을 보고 두 개의 달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야, 허공에는 사실 꽃이 없지만 눈병난 사람은 망령되게 그 꽃을 집착하느니라. 그래서 망령된 집착으로 말미암아 이 허공의 제 성품을 잘못 알 뿐만 아니라 또한 진짜 꽃이 자라는 곳까지 헷갈리게 되느니라. 이런 갖가지 착각과 집착과 미혹으로 말미암아 수레바퀴가 돌고 돌듯 삶과 죽음을 반복하는 윤회가 망령되게 있게 되나니 그래서 무명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이 무명이란 실제로 본체가 있는 것이 아니니 마치 꿈속에서 만난 사람은 꿈을 꿀 때는 없지 않지만 깨고 나면 끝내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또 허공의 꽃들이 허공에서 사라졌을 때 그 꽃들이 사라진 정확한 자리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왜냐하면 허공에 핀 그 꽃들은 본래 생겨난 자리가 없기 때문이니라. 이처럼 일체 중생은 사실 생겨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망하게 생기고 사라짐을 본다. 그래서 수레바퀴가 돌고 돌듯 삶과 죽음을 반복한다라고 말한 것이니라. 선남자야, 열애는 과거 인지에서 원각을 닦은 자이니 모든 것이 허공에 핀 꽃과 같음을 알게 되자 즉시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던 윤회가 사라졌으며 삶과 죽음을 겪던 몸과 마음도 사라졌으니 인위적으로 없애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본래 그 성품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깨달은 것도 허공과 같고 허공과 같다고 아는 것도 곧 허공에 핀 꽃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알고 깨닫는 성품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래서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는 것을 함께 버렸으니 이를 곧 청정한 깨달음을 순순히 따르는 것이라 하리라. 왜냐하면 일체가 허공의 성품이기 때문이며 항상 동요하지 않기 때문이며 열애장 안에서는 생기고 사라짐이 없기 때문이요 알거나 보는 것도 없기 때문이며 그대로 법계의 성품이라 끝내 원만하여 시방에 가득하기 때문이니라. 이것을 열애가 인지에서 닦은 법다운 수행이라 하나니 보살은 이것을 의지하여 대승법 가운데서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라. 말법 시대의 중생들도 이것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삿된 견해에 빠지지 않으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이치를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문수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모든 열애께서는 과거 발심했던 인지에서부터 다들 이 지혜와 깨달음으로 무명을 완전히 깨치셨느니라.
일체가 허공에 핀 꽃과 같음을 알면 돌고 도는 생사윤회를 곧 면하게 되나니 마치 꿈속에서 만난 사람은 깨고 나면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 사실을 깨달은 자도 허공과 같아 평등하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나니 이 깨달음이 시방에 가득하면 곧 부처님 도를 성취하리라. 온갖 환상 사라져도 흔적이 없듯이 부처님의 도를 성취해도 얻은 것이 없나니 본래부터 그 성품이 원만하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이 원만한 성품 가운데서 보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말법 시대 모든 중생도 이 법을 닦아 삿된 견해를 면하리라. 제2 보현보살장. 이때 보현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는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나서 무릎을 꿇고 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이 모임에 참석한 모든 보살과 말법 시대의 대승법을 닦는 일체 중생을 위하여 말씀해 주소서.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듣고 나서는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세존이시여, 만약 저 중생이 일체가 환상과 같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아는 그의 몸과 마음 역시 환상이니 어떻게 환상으로서 다시 환상을 닦는단 말입니까? 만약 모든 것이 환상과 같은 성질이라 일체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곧 마음마저도 없게 되니 도대체 누가 수행한단 말입니까? 수행할 자가 없는데 왜 다시 환상과 같음을 알고 깨닫도록 수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만약 모든 중생이 과거에 수행하지 않아 삶과 죽음 속에서 항상 헛개비로 살아가며 일체가 환상과 같은 경계임을 분명하게 안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저들을 망상에 사로잡힌 마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라옵건대 말법 시대 일체 중생을 위하여 어떤 방편과 점차로 닦고 익혀야 하는지 말씀해 주소서. 그리하여 말법 시대 저 모든 중생이 온갖 환상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체투지하였으며 이처럼 3번을 되풀이하여 청하였다. 그리고 3번을 끝내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선남자야. 너희가 이제 모든 보살과 말법시대 중생들을 위하여 보살이 환상과 같음을 깨닫는 삼매를 닦아 익히는 방편과 그 점차를 열애에게 묻는구나. 그리하여 모든 중생이 온갖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구나. 그대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내 그대를 위해 말하리라. 그때 보현보살은 분부를 받들며 기뻐하였고 모든 대중이 침묵 속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선남자야, 일체 중생의 갖가지 환상이 모두 열애의 원각 묘심에서 나온 것이니 마치 허공의 꽃이 허공에서 생긴 것과 같으니라.
환상으로 나타난 꽃은 사라져도 허공의 본성은 무너지지 않나니 중생의 환상과 같은 마음을 다시 환상과 같은 수행에 의지하여 없애지만 모든 환상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원각의 마음만은 움직이지 않느니라. 환상을 의지해 설한 깨달음 역시 환상이라 이름하나니 만약 깨달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오히려 환상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며 깨달음이 없다고 말해도 역시 마찬가지니라. 그러므로 환상이 없어져야 동요하지 않는 경지라고 이름할 수 있느니라. 선남자야, 일체 보살과 말법시대 중생들은 환상과 같은 온갖 허망한 경계를 멀리 벗어나야 하느니라. 멀리 벗어나려는 그 마음을 굳건히 유지하여 환상과 같은 그 마음도 멀리 벗어나고 멀리 벗어난 마음 역시 환상인 줄 알아 역시 또 멀리 벗어나고 환상을 멀리 벗어났다는 생각마저 벗어남 역시 또 멀리 벗어나야 하느니라. 그리하여 더는 멀리 벗어날 것이 없게 되면 곧 모든 환상이 없어지느니라. 비유하자면 나무를 비벼 불을 일으키는 것과 같으니라. 두 개의 나무를 서로 비벼 불이 생기면 그 불이 나무를 완전히 태우고 재가 날리다가 연기마저 사라지나니 환상과 같은 마음으로 환상을 제거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니라. 하지만 모든 환상이 비록 다 사라진다 해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단멸에 떨어지지는 않느니라. 선남자야, 일체가 환상인 줄 알면 곧 벗어나기에 방편을 쓸 필요가 없으며 환상을 벗어나면 곧 깨달음이기에 또한 수행의 점차의 계위도 없느니라. 일체 보살들과 말법 시대 중생들은 이것을 의지하여 수행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해야 비로소 모든 환상을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런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보현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일체 모든 중생의 환상과 같은 오래된 무명은 모두 모든 열애의 원각의 마음에서 생겼나니 마치 허공꽃이 허공을 의지해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과 같으니라. 허공꽃이 사라진다 해도 허공은 조금도 변동이 없듯이 환상은 원각에서 생긴 것이기에 환상이 사라져도 원각은 그대로이니 원각의 마음은 동요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모든 보살과 말법 시대 중생들은 항상 환상을 멀리 벗어나고 벗어났다는 환상마저 모조리 벗어나라. 마치 나무를 비벼 불을 일으켜 나무가 다 타고 불도 사라지는 것처럼 깨달으면 수행의 차례와 단계가 필요 없고 방편도 또한 마찬가지니라. 제3. 보안보살장. 이때 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는 오른쪽으로 3바퀴 돌고 나서 무릎을 꿇고 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이 모임에 참석한 모든 보살과 말법 시대 일체 중생을 위하여 보살이 수행하는 차례와 단계를 자세히 말씀해 주소서. 어떻게 사유하고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을 써야 두루 깨닫게 하겠나이까. 세존이시여, 만일 저 중생들에게 바른 방편과 바른 사유가 없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삼매를 듣더라도 마음이 길을 잃고 헤맬 것이니 그러면 원각으로 깨달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와 말법시대 중생들을 위하여 방편을 말씀해 주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체투지하였으며 이처럼 3번을 되풀이하여 청하였다. 그리고 3번을 끝내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선남자야. 너희가 모든 보살과 말법 시대 중생들을 위하여 수행하는 차례와 단계, 바르게 사유하는 방법과 마음을 바르게 머물게 하는 방법을 열애에게 묻고 나아가 갖가지 방편을 말해달라고 열애에게 청하는구나. 그대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내 그대를 위해 말하리라. 그때 보안보살은 분부를 받들며 기뻐하였고 모든 대중이 침묵 속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선남자야, 저 새로 배우는 보살과 말법시대 중생이 열애의 청정한 원각의 마음을 구하고자 한다면 바른 생각으로 모든 환상을 멀리 벗어나야 하느니라. 먼저 열애의 사마타 수행을 의지할지니 계율을 굳건히 지키면서 대중들과 편안하게 지내고 조용한 방에 단정하게 앉아 항상 이렇게 생각하라. 지금 나의 이 몸은 4대가 화합한 것이니 이른바 머리카락, 털, 손톱, 발톱, 이빨, 피부, 살, 근육, 뼈, 골수, 뇌 등의 물질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침, 콧물, 고름, 피, 진액, 거품, 가래, 눈물, 정액, 대변, 소변 등은 다 물로 돌아가고 따스한 체온은 불로 돌아가고 이런저런 움직임은 바람으로 돌아갈 것이다. 4대가 뿔뿔이 흩어지고 나면 지금 이 허망한 몸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사유하면 곧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고 4대가 임시로 화합하여 모양을 이룬 것이라 실로 헛개비와 같음을 알게 되리라. 4가지 인연이 임시로 화합하여 허망하게도 육근이 있게 되고 육근과 4대가 안팎에서 화합하면 허망하게도 인연하는 기운이 있게 되고 그 기운이 안에 쌓이고 모이면 인연으로 나타난 모습이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니 이것을 임의로 이름을 붙여 마음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이 허망한 마음은 육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4대가 뿔뿔이 흩어지면 육진도 존재할 수 없느니라. 이런 가운데 인연으로 나타난 육진이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인연으로 나타난 마음도 찾을 수 없느니라. 선남자야, 저 중생들의 환상과 같은 몸이 사라지기 때문에
환상과 같은 마음도 사라지고, 환상과 같은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환상과 같은 대상도 사라지며, 환상과 같은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환상의 사라짐 역시 사라지고, 환상의 사라짐도 사라지기 때문에 환상이 아닌 것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비유하자면 거울을 닦을 때 거울에 낀 때가 사라지면 밝은 빛이 나타나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야, 마땅히 알아야 한다. 몸과 마음이 모두 환상의 때이니, 때의 모습이 영원히 사라지면 시방세계가 청정해지느니라. 선남자야, 비유하자면 깨끗한 마니 보배 구슬이 보는 방향에 따라 5가지 색깔로 달리 보이는 것과 같으니라. 이럴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보배 구슬에 실제로 5가지 색깔이 있다고 보느니라. 선남자야, 원각의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을 나타내어 종류를 따라 제각기 호응하는데, 이럴 때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 청정한 원각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에 제 모습이 있다고 여기는 것 역시 이와 마찬가지니라. 이런 까닭에 환상을 멀리 벗어나질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몸과 마음이 모두 환상의 때라고 말하고, 환상의 때를 벗어난 자를 보살이라 이름한 것이다. 만약 때가 사라지고 상대할 것이 없어지면 상대할 때도 없고 보살이라 이름할 자도 없느니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법시대 중생들이 모든 것이 환상임을 확실히 깨달아 그림자와 같은 허망한 모습을 없애면 그때 곧 끝없는 청정함을 얻으리니, 가없는 허공마저 원각에서 나타난 것이니라. 깨달음이 뚜렷하고 밝은 까닭에 마음의 청정함이 나타나고, 마음이 청정한 까닭에 보이는 대상이 청정하고, 보이는 대상이 청정한 까닭에 보는 눈이 청정하고, 보는 눈이 청정한 까닭에 본 의식이 청정하고, 본 의식이 청정한 까닭에 들리는 대상이 청정하고, 들리는 대상이 청정한 까닭에 듣는 귀가 청정하고, 듣는 귀가 청정한 까닭에 듣는 의식도 청정하니라. 이와 같이 코, 혀, 피부, 뜻도 역시 마찬가지니라. 선남자야, 눈이 청정한 까닭에 대상인 빛깔이 청정하고, 대상인 빛깔이 청정한 까닭에 대상인 소리도 청정하니 냄새, 맛, 촉감, 법도 역시 마찬가지니라. 선남자야, 육진이 청정한 까닭에 지대가 청정하고, 지대가 청정한 까닭에 수대가 청정하니 화대, 풍대도 역시 마찬가지니라. 선남자야, 사대가 청정한 까닭에 12초와 18개와 25유도 청정하며, 이들이 청정한 까닭에 심력과 사무소외와 사무예지와 부처님만이 가지신 18가지 법과 37조도품이 청정하며, 이와 같이 나아가 84,000 다라니문 일체가 청정하니라. 선남자야, 일체의 진실한 모습과 성품이 청정한 까닭에 한 몸이 청정하고, 한 몸이 청정한 까닭에 여러 몸이 청정하며,
여러 몸이 청정한 까닭에 이와 같이 나아가 시방 중생이 원각이요 청정하니라. 선남자야, 한 세계가 청정한 까닭에 여러 세계가 청정하고 여러 세계가 청정한 까닭에 마침내 나아가 온 허공과 삼세를 두루 포함해 일체가 평등하고 청정하며 동요하지 않느니라. 선남자야, 허공이 이와 같이 평등하고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원각의 성품도 평등하고 동요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하며, 사대가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원각의 성품도 평등하고 동요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나아가 84,000 다라니문이 평등하고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원각의 성품도 평등하여 동요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선남자야, 원각의 성품이 원만하고 청정하며 동요하지 않아 원만함이 끝이 없는 까닭에 육근이 법계에 가득함을 알아야 하며, 육근이 법계에 가득한 까닭에 육진도 법계에 가득함을 알아야 하며, 육진이 법계에 가득한 까닭에 사대도 법계에 가득함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나아가 84,000 다라니문이 법계에 가득함을 알아야 하느니라. 선남자야, 저 오묘한 원각의 성품이 두루 가득한 까닭에 육근의 성품과 육진의 성품은 무너짐도 없고 뒤섞임도 없으며, 육근의 성품과 육진의 성품이 무너짐 없는 까닭에 이와 같이 하여 나아가 84,000 다라니문 역시 무너짐도 없고 뒤섞임도 없나니, 마치 100,000개의 등불을 한 방에 켰을 때 각각의 모든 빛이 그 방을 가득 채우면서 무너짐도 없고 뒤섞임도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야, 깨달음을 성취한 까닭에 보살은 법에 얽매이지 않고 법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지도 않으며 태어나고 죽음을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계율을 지키는 자를 공경하지도 않고 계율을 훼손한 자를 미워하지도 않으며 오랫동안 수행한 자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처음 공부를 시작한 자를 깔보지도 않는다. 무엇 때문인가? 일체가 원각이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눈에 빛이 닿아 눈앞의 경계를 알아차릴 때 눈에 닿은 그 빛은 원만하여 미워할 것도 좋아할 것도 없는 것과 같나니, 빛의 본체는 차이가 없어서 미워할 것도 좋아할 것도 없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법시대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닫고 익혀 성취하면 거기에는 닦을 것도 없고 성취할 것도 없느니라. 원각이 두루 비추어 정멸하고 둘이 없으며 그 가운데서 100,000만억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승기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가 허공에 핀 꽃처럼 어지럽게 일어났다가 어지럽게 사라지리니 집착도 하지 않고
벗어나지도 않으면 결박도 없고 해탈도 없으며 중생이 본래 부처요 생사와 열반이 지난밤 꿈과 같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리라. 선남자야,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지난밤 꿈과 같은 까닭에 생사와 열반은 일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으며 오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느니라. 이렇게 증득한 것 역시 얻음도 없고 이름도 없으며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느니라. 또 이것을 증득하는 자 역시 지음도 없고 그침도 없으며 맡김도 없고 없앰도 없느니라. 이와 같은 증득에는 주체도 없고 대상도 없어서 끝내 증득할 것도 없고 증득한 자도 없나니 일체 법의 성품은 평등하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니라. 선남자야, 저 보살들은 이와 같이 수행할 것이요 이와 같이 차례와 단계를 밟을 것이며 이와 같이 사유할 것이요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머물게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방편을 쓰고 이와 같이 중생을 깨우쳐 주도록 하라. 이와 같은 법을 구하면 길을 잃고 헤매지 않으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런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보아니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일체 모든 중생의 몸과 마음이 다 환상과 같으니라. 몸은 사대에 속하고 마음의 성품은 육진으로 돌아가나니 사대의 본체가 뿔뿔이 흩어지면 화합한 자란 도대체 누구일까? 이와 같이 차례로 닦아 나가면 일체가 모두 청정하며 동요치 않고 온 법계에 가득하리니 짓거나 멈추거나 맡기거나 없앨 것도 없고 증득할 자도 없으리라. 일체의 부처님 세상도 마치 허공꽃과 같고 삼세가 모두 평등하여 끝내 오고감이 없느니라. 처음으로 발심한 보살과 말법시대 모든 중생이 부처님 도에 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닦고 익혀야 하느니라. 제4 금강장 보살장. 이때 금강장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는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나서 무릎을 꿇고 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훌륭하시게도 일체 보살을 위하여 열의 원각에 청정한 큰 다라니와 인지에서의 법다운 행과 그 차례와 방편을 널리 말씀하시어 모든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하여 법을 들은 대중은 부처님의 인자하신 가르침을 받아 환상의 가림막이 훤히 거쳐 지혜의 눈이 깨끗해졌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약 중생이 본래부터 부처님이었다면 무슨 까닭으로 다시 온갖 무명이 있게 된 것입니까?
만약 온갖 무명이 중생에게 본래부터 있던 것이라면 무슨 까닭에 열애께서는 또 본래부터 부처님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만약 시방의 다양한 중생들이 본래 부처님의 도를 성취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무명을 일으킨 것이라면 일체 열애께서는 언제 다시 온갖 번뇌를 일으키게 됩니까? 바라옵건대 그 누구도 제외하지 않는 큰 자비를 버리지 마시고 모든 보살을 위하여 비밀장을 열어주시고 아울러 말법시대 일체 중생이 이와 같은 수다라의 요의 법문을 듣고 의심과 후회를 영원히 끊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체투지하였으며 이처럼 3번을 되풀이하여 청하였다. 그리고 3번을 끝내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금강장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선남자야. 너희가 이렇게 모든 보살과 말법시대 중생들을 위하여 열애에게 매우 깊고 비밀한 구경의 방편을 묻는구나. 이것은 모든 보살의 가장 높은 가르침인 요의 대승으로서 도를 닦는 시방의 보살과 말법시대 일체 중생이 결정된 믿음을 얻어 의혹과 후회를 영원히 끊게 하는 것이니라. 그대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네, 그대를 위해 말하리라. 그때 금강장 보살은 분부를 받들며 기뻐하였고 모든 대중이 침묵 속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선남자야, 일체 세계는 시작과 끝, 생성과 소멸, 앞과 뒤, 있음과 없음, 모임과 흩어짐, 일어남과 멈춤이 순간순간 이어지면서 순환하고 왕복하나니 이를 갖가지로 취했다 버렸다 함이 모두 윤회이니라. 아직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원각을 분별하면 저 원각의 성품마저 곧 똑같이 굴러다니게 되니 윤회를 면하고자 해도 그럴 수가 없느니라. 비유하건대 마치 눈을 깜빡이면 잠잠한 물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고 또 눈을 고정하고 횃불을 회전시키면 앞에 불의 고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고 구름이 흘러가는데 달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고 배가 움직이는데 언덕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야, 돌고 도는 모든 움직임을 멈추지 않으면 저 물과 눈과 달과 언덕이 본래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도 오히려 파악할 수 없는데 하물며 생사를 윤회하며 때 묻은 마음을 깨끗이 한 적도 없는 상태로 부처님의 원각을 보는데 어찌 그 원각이 순환하고 왕복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너희가 곧 3가지 미혹을 일으키는 것이니라. 선남자야, 비유하자면 눈병으로 가림막이 생기면 망령되게 허공에서 꽃을 보게 된다. 하지만 눈병으로 생긴 가림막이 제거되었다면 이제 가림막이 사라졌는데 언제 다시 일체의 가림막이 생길까라고 말할 수 없다. 무엇 때문인가? 눈의 가림막과 허공에 핀 꽃, 이 2가지 법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허공꽃이 허공에서 사라졌을 때 허공이 언제 다시 허공꽃을 피울까라고 말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니라. 무엇 때문인가? 허공에는 본래 꽃이 없어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생사와 열반은 허공꽃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과 같고, 미묘한 깨달음으로 원만하게 비춤은 허공꽃과 눈병으로 생긴 가림막을 벗어나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야, 꼭 알아야 한다. 허공은 잠시도 있는 것이 아니요 잠시도 없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원각을 순순히 따라 허공처럼 평등한 근본 성품이 된 열애이겠는가? 선남자야, 비유하자면 금광석을 재련하는 것과 같으니라. 금은 금광석을 녹임으로 인해 새롭게 있게 된 것이 아니고, 또 이미 순금이 되고 나면 다시는 광석이 되지 않는다. 금의 성질은 무궁한 시간이 지나도 파괴되지 않는 것이니 본래부터 성취된 것이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열애의 원각도 이와 마찬가지니라. 선남자야, 일체 열애의 미묘한 원각의 마음에는 본래 보리와 열반이 없고, 또한 부처님이 되고 부처님이 되지 못함도 없으며, 허망한 윤회와 윤회하지 않음도 없느니라. 선남자야, 저 성문들이 원만하게 여기는 열반의 경계만 하더라도 몸과 마음과 언어가 모조리 끊어지고 사라진 세계라서 말과 생각으로는 끝내 그들이 직접 증험하고 나타낸 열반에 미칠 수 없다고들 하는데, 하물며 사유함이 있는 마음으로 열의 원각의 경계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비유하자면 마치 반딧불로 수미산을 태우려 하면 끝내 불을 붙일 수 없는 것처럼, 윤회하는 마음으로 윤회하는 견해를 내어 열애의 큰 정멸의 바다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끝내 다다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나는 일체 보살과 말법시대 중생들에게 먼저 끝없는 윤회의 근본을 끊으라고 말하느니라. 선남자야, 사유했다 하면 그건 유의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니 모두 육진을 조건으로 한 망상의 기운이지 진실한 마음의 본체는 아니니라. 이미 허공에 핀 꽃과 같은 것인데, 이러한 사유를 사용해 부처님의 경계를 따지려 한다면 그건 허공꽃이 다시 허공에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으니라. 따라서 점점 망상만 더할 뿐이니 옳다고 한 것이 없느니라. 선남자야, 허망하고 들뜬 마음으로 온갖 교묘한 견해를 아무리 많이 일으킨다 해도 원각의 방편은 성취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은 분별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런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금강장이여, 마땅히 알라. 열애의 정멸한 성품은 애초에 시작도 끝도 없느니라. 만약 윤회하는 마음으로 따진다면 곧 돌고 또 돌아 윤회의 테두리를 맴돌 뿐 부처님 바다에는 들어갈 수 없느니라. 비유하면 금광석을 녹이는 것과 같나니,
금은 녹여서 생긴 것이 아니요 비록 본래 금이지만 결국은 녹여야 순금이 되며 한 번 순금이 되고 나면 다시는 광석이 되지 않음과 같네. 제5 미륵보살장. 이때 미륵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는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나서 무릎을 꿇고 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널리 보살들을 위하여 비밀장을 열어서 모든 대중이 윤회의 이치를 깊이 깨달아 정과 사를 분별하게 하시고 말법 시대 일체 중생에게 두려움이 없는 도의 눈을 베풀어 주시어 큰 열반에 대한 결정적인 믿음을 일으키고 바퀴 돌 듯하는 경계를 따라 돌며 헤매는 견해를 일으키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보살과 말법시대 중생들이 열애의 큰 정멸의 바다에서 논일고자 한다면 어떻게 윤회의 근본을 끊어야 합니까? 윤회에는 몇 가지 성품이 있으니 부처님의 보리를 닦는 데에는 몇 가지 차별이 있습니까? 또 발길을 돌려 번뇌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몇 가지 교화 방편을 베풀어서 중생들을 제도해야 하겠나이까? 바라옵건대 세상을 구하시려는 큰 자비심을 버리지 마시고 수행하는 모든 보살과 말법시대 중생들이 지혜의 눈이 청정해지고 마음의 거울이 밝아져서 열애의 위없는 지견을 뚜렷이 깨치게 해주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체투지하였으며 이처럼 3번을 되풀이하여 청하였다. 그리고 3번을 끝내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선남자야. 너희가 이제 보살과 말법시대 중생들을 위하여 열애에게 심오하고 비밀스럽고 미묘한 이치를 물어서 모든 보살이 지혜의 눈을 깨끗하게 하고 아울러 말법시대 일체 중생이 영원히 윤회를 끊고 마음으로 실상을 깨달아 무생법인을 갖추게 하려 하는구나. 그대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내 그대를 위해 말하리라. 그때 미륵보살은 분부를 받들며 기뻐하였고 모든 대중은 침묵 속에서 귀를 기울였다.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아득한 옛날부터 갖가지 은혜와 탐욕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윤회하게 되었느니라. 알로 태어나건 태에서 태어나건 습기에서 태어나건 변화하여 태어나건 모든 세계 일체 종류의 생명체가 모두 음욕으로 인해 그 생명이 정해졌으니 애욕이 윤회의 근본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온갖 욕망이 있어서 사랑하는 성질이 발생하도록 돕나니 그 때문에 생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니라. 욕망으로 인하여 사랑이 생기고 목숨으로 인하여 다시 욕망이 있나니 중생들이 목숨을 사랑함은 다시 욕망이라는 근본에 의지한 것이며 애욕이 원인이요 목숨을 사랑함이 결과이니라. 욕망의 대상을 말미암아 순응하거나 거슬린다는 온갖 감정을 일으키나니
그 대상이 사랑하는 마음을 거스르면 그만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켜 갖가지 업을 짓는다. 그런 까닭에 다시 지옥이나 악귀에 태어나는 것이니라. 욕망은 혐오스러운 것임을 알고 업을 싫어하는 도를 사랑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좋아하면 다시 하늘나라 신이나 인간으로 태어나느니라. 또 어떤 애착도 혐오스러운 악이란 것을 안 까닭에 애착을 버리고 평등한 버림을 좋아한다 해도 도리어 애욕의 근본을 불어나게 하여 문득 유의의 가장 높고 선한 과보를 드러내나니 이는 모두 윤회인 까닭에 거룩한 도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중생이 생사를 벗어나서 윤회를 면하고자 하려면 먼저 탐욕을 끊고 사랑의 갈증을 없애야 하느니라. 선남자야, 보살이 변화하여 세간에 나타나는 것은 애욕이 근본이 된 것이 아니니라. 다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들이 애욕을 버리게 하려고 거짓으로 온갖 탐욕을 부려 생사의 세계로 들어온 것이니라. 만약 말법시대 일체 중생이 모든 욕망을 버리고 아울러 사랑과 미움을 없애 윤회를 영원히 끊고서 열애의 원각 경계를 부지런히 구한다면 청정한 마음에서 곧 깨달음을 얻으리라.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근본인 탐욕 때문에 무명을 일으켜 차별되고 평등하지 않은 5가지 성품을 드러내느니라. 이 5가지 성품은 2가지 장애의 깊고 얕음에 의지해 나타난 것이니 무엇이 그 2가지 장애인가? 첫째는 바른 지견을 장애하는 이치의 장애이고, 둘째는 온갖 생사를 계속하게 하는 현상의 장애이니라. 무엇이 5가지 성품인가? 선남자야, 만약 이 2가지 장애를 끊어 없애지 못했다면 아직 부처님이 되지 못한 존재라 부른다. 만약 중생이 영원히 탐욕을 버리고서 먼저 현상의 장애는 제거했으나 아직 이치의 장애를 끊지 못했다면 다만 성문이나 연각의 경지로 깨달아 들어갈 수 있을 뿐 보살의 경계를 드러내 머무를 수는 없느니라. 선남자야, 만약 말법시대 일체 중생이 바다와 같은 열애의 큰 원각에서 논일고자 한다면 먼저 원을 세워서 부지런히 2가지 장애를 끊어야 하나니 2가지 장애를 이미 굴복시켰다면 곧 보살의 경계에 깨달아 들어갈 수 있느니라. 만약 현상의 장애와 이치의 장애가 이미 영원히 끊어지고 사라졌다면 곧 열애의 미묘한 원각에 들어가 보리와 큰 열반을 완전히 갖출 것이니라.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모두 원각을 증득할 수 있나니 선지식을 만나 그가 인지에서 행한 법다운 수행을 의지하도록 하라. 그럴 때 닦고 익히는 과정에서 곧바로 증득하는 자도 있고 차례차례 증득하는 자도 있을 것이나 만약 열애의 위없는 보리의 바른 수행길을 만난다면 근기에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모두가 불과를 성취하리라. 비록 중생이 훌륭한 벗을 찾는다 해도 삿된 견해를 가진 자를 만나면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되니 이를 곧 외도의 종성이라 한다. 이는 삿된 견해를 가진 스승의 허물이지
중생의 허물은 아니니라. 이상을 중생에 차별되는 5가지 성품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보살은 오직 대비의 방편으로 온갖 세간에 들어가 깨닫지 못한 이들을 깨우쳐주고, 나아가 갖가지 모습을 나타내 역경과 순경에서 그들과 함께 행동하면서 그들을 교화해 부처님이 되게 하나니, 이 모두가 시작도 없는 아득한 세월에 세운 청청한 원력에 의지한 것이니라. 만약 말법시대 일체 중생이 큰 원각에서 훌륭한 마음을 일으키고자 한다면 먼저 보살의 깨끗하고 원대한 서원을 세워야 하나니 마땅히 이렇게 발언하도록 하라. 제가 이제 부처님의 원각에 머물며 선지식을 구하오니 외도나 성문, 연각은 만나지 않게 하소서. 이 서원을 의지해 수행하고 모든 장애를 차츰차츰 끊어 장애가 다하고 서원이 원만해지면 곧 해탈의 청정한 법전에 올라 큰 원각의 미묘하고 장엄한 세계를 증득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런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미륵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일체 모든 중생이 큰 해탈을 얻지 못하는 까닭은 모두 탐욕 때문이니 이로 인해 생사에 떨어지느니라. 만약 미움과 사랑을 끊어버리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끊어버린다면 차별된 성품에 구애되지 않고 모두 부처님의 도를 이루리라. 2가지 장애를 영원히 없애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스승을 찾아 보살의 서원을 따르면서 거룩한 열반에 의지하라.